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창세기 29장 21절부터 이제 35절 그리고 또 30장 이르기까지는 참 이제 보기 드문 이제 성경 이야기가 나오죠. 마치 자녀를 낳기 위한 경쟁처럼 보여지는 스토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다 이것은 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을 낳기 위한 경쟁이나 또 아들을 서로 낳는 그 배경 안에는 야곱이 실은 어떤 이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은 창세기를 처음 읽게 되는 그런 독자들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실은 인류의 첫 시작부터 시작해서 타락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 믿음의 첫 사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또 믿음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그 민족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실은 밝히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정착과 완전히 다른 문화 또 다른 족속 그리고 다른 신적인 그 종교적인 그 배경 안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이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 존재의 뿌리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어떤 야곱이 정말 속아가지고 요즘 표현하면 사기 결혼을 당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아내가 여럿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12아들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스토리는 굉장히 희한한 스토리가 되잖아요.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르우벤 지파의 사람이 읽을 때, 그럼 우리는 야곱이 사기당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자기 조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반대로 표면적으로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12지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수단이나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또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히려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전에 분명히 이제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일단 성경은 그렇게 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야곱이 7년을 일하는 시간이 뭐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7년 동안 양떼를 몰고 그 양떼도 자기 양떼가 아니고 나중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자기의 사실을 이제 털어놓을 때 자신이 밤낮 쉬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혹 다른 짐승들이 양을 물어가거나 죽이면 자기가 배상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10번이나 라반이 야곱과 그 계약을 이렇게 파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첫 7년 또 그 이후의 7년 그리고 더 나아서 그 다음에 7년 거의 이제 20년에서 21년에 가까운 시간이 야곱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불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이런 성경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라반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결혼 잔치의 풍습 그대로를 행하죠.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다음에 23절에 놀랍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22절과 23절 사이에 우리가 당연히 있었을 법한 그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먼저 그 결혼을 기대하고 준비했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이게 라헬이었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날 실은 첫 번째 실망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라헬이죠. 아버지가 와서 네가 결혼하면 안 되고 언니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스토리는 우리는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죠. 라헬이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주저앉았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계획을 듣고 그래 먼저 언니가 결혼하는 게 맞지라고 그것을 인정했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분명히 이 라반에 의해서 두 딸과 사이에 가운데 스토리가 있었겠죠. 어쨌든 딸 레아의 입장에서도 쉽게 말하면 마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리브가를 통해 축복을 받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걸려서 저주받을지도 모르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리브가가 내가 너의 저주를 받겠다. 넌 내 말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을 때 야곱이 또 설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라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그거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 관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간적이고 사람 관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셨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거꾸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시작이잖아요. 12지파가 생긴 것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실은 성취 중에 하나가 이 12지파의 그 첫 조상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이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에게 축복하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오중적인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뒤통수 맞고 그렇게 되는 삶인가? 그 관점은 저는 아니라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우리가 보기엔 참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야곱은 이 7년간을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을 야곱은 그 시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말한 것처럼 놀랍게도 그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이 라반이 딸 레아를 그 밤에 분명히 혼인 잔치니까 아주 큰 이제 막 마시고 먹고 노는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또 이 첫날 밤에 분명히 얼굴에 너울을 가리고 신부가 들어오는 풍습에 의해서 실은 놀랍게도 야곱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굳이 24절을 기록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창세기는 무슨 관점으로 보냐면 나중에 여종 실바를 통해서도 자녀가 생산되잖아요. 이 자녀도 동일하게 참 신기하게도 12지파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레아입니다. 이때 야곱의 입장에서 엄청난 실은 놀람과 배신감과 그리고 실은 실망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에게 가서 이제 따지게 되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7년이나 내가 희생하고 견디고 책임을 다했다. 그런데 외삼촌이 나를 속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고 그 이유는 다 무효야라는 방식의 설명이 성경에 있지는 않잖아요. 이 사실을 그냥 마치 제3자적 입장에서 쭉 소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를 성경에서 판단해 주지도 않습니다. 실은. 그런데 실은 한 가지는 고대 사회에서 중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집안의 대상의 자매들이나 남자들이랑 같이 결혼하는 경우 중혼이 일반적으로 가능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했고 심지어는 예수님 때에도 그 중혼을 전제로 예수님께 질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한 여자가 한 7형제 중에 첫 형이랑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동생과 결혼하고 또 그 동생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스토리지만 그 중혼을 전제로 때로는 그 계대 결혼을 전제로 질문이 이어지잖아요. 다 7형제가 결혼하면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 안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던 이제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레위기에 가서는 이 중혼이 금지가 됩니다. 레위기 18장 18절에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지 말게 할지니라. 레위기의 법에 이르면 이제 이 중혼 제도는 성경적으로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시대, 이 고대 사회는 이것이
이제 가능하던 시대였다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사실이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첫 번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실은 7일 동안의 잔치가 있거든요. 삼손도 결혼 잔치를 7일 하잖아요. 그것처럼 7일의 잔치가 있었는데 다시 결혼 잔치 7일을 하면 그 다음에 라헬을 주겠다. 이게 뭐 라반이 결혼하지 못한 두 딸을 보내는 큰 그림이었는지 아니면 뭐 그렇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걸 받아들여요. 야곱이 라반이 제시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그때 비라도 시녀가 돼서 따라옵니다. 나중에 비라를 통해서 자녀가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7년 동안 라반을 앞으로 섬겼다라고 미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의 이 과정은 비정상적인 혼인의 과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의 부족함이나 때로는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죄가 허용되고 연약함이 허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약함과 그리고 악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족보잖아요. 예수님이 족보 안에는 율법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4명의 여인이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인간끼리는 좀 더 선한 사람, 인간끼리는 좀 더 악한 사람이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실은 구약의 그 모든 전체적인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레아에게 임하죠. 이 31째 이후에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 뜻 자체는 보라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레아에게는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을 낳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또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죠. 세 번째는 레이라고 짓습니다. 레이는 바로 연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함이라고 합니다. 실은 이 스토리를 싹 빼고 이름만 생각하면 은혜로운 이름들입니다. 그 심지어 영적인 이름이기까지 합니다. 더 놀랍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 누구의 육신의 조상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입니다. 그것도 참 굉장히 우리의 생각에 놀랍습니다. 사랑받는 라헬의 아들이 이제 예수님의 지파가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신기하게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레위의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의 계보에 올라가는 것. 이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것이 인간이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고 눈감아 주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에 방해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또 예수님의 계보의 역사 가운데는
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한계와 죄에 의해서 가로막히거나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이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삶에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의와 인자하심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